프로그램은 지난 21일 하나님 곁으로 가신 DFC 영원한 찬양의 리더이시자 군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고 한재영 목사님의 삶을 기리며 그의 헌신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십자가 군병들의 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 주일 오후 2시 대전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힘찬 행진곡과 함께 따스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 군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지켜서 여러분의 영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DFC 영원한 찬양의 한재영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 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전문 군 선교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고 한재영 목사님. 학창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대전의 가양감리교회. 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네.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축제 때 구경을 하면서 저렇게 찬양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구나.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그때 갖게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마 비전을 만난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자 인생을 바친 한재영 목사님은 영원한 찬양이라는 국내 1세대 찬양 선교단으로 헌신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우리도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저희 영원한 찬양 그 팀의 색깔이 전도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게 군부대 신병교육대 그 신병들하고 잘 맞는다고 그 군목 목사님들이 연결이 되시면서 그분들 통해서 이제 군부대 사역이 뭐 엄청나게 열렸죠. 저희가 지금까지 4,500여 번 집회를 했는데 군부대만 2,000여 번이 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부대 쪽이 활짝 열렸었습니다. 지금 멤버들은 전부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사역하니까 그래서 힘이 나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비전 가운데 만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그렇게 청년과 선교, 복음, 그리고 찬양,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헌신한 한평생. 그와 함께 사역한 사람들은 고 한재영 선교사, 한재영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DFC 제자들 선교회 김정훈 선교사님과 한재영 목사님과 학창시절부터 함께 사역을 해오고 계신 DFC 제자들 선교회 졸업생 대표 양희택 장로님, 그리고 국내 1세대 찬양사역단체 늘노래 선교단 출신 변용세 목사님의 말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사실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되돌아보니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누구보다 또 캠퍼스와 청년들을 사랑하셨던 분이다. 그것을 위해서 말 그대로 평생을 또 온 인생을 들이셨던 분이라고. 여러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결같았다.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그분이 계셨다. 저도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늘 표정이나 어디에서나 불편한 모습이 없으셨고
언제나 가면 볼 수 있는 분, 예, 그런 분.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조용하면서 강하다 뭐 이런 카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소리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정말 저한테는 형님 같았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존경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항상 느끼게 되죠.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커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죠. 자존감 같은 것을 진정성 있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겨주시는 분. 아마도 그 부분이 DFC에서 여러 인물들이 만들어지게 된 근원적인 힘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언제나 그 자리. 한재영 목사님, 한재영 선교사님은 그렇게 신실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기억 속에 한재영 목사님은 친구였고 형이었고 또 좋은 동료이면서 큰 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사역을 함께 해왔던 변용세 목사님이 기억하는 한재영 목사님과의 일화 들어보시죠. 한 목사님과의 일화는 참 많은 에피소드가 많죠.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게 해주셨던 사역 속의 일들이었습니다. 저희 입에 붙어있는 네이밍은 한 목사님보다는 한간사님이라는 호칭이 더 강렬했고 이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었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증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팀 사역을 끝내고 솔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갈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때만큼 비참하고 처절한 마음이 든 적이 없었더랬죠.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이분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지역 군부대 사역을 왔을 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영원한 찬양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때 한 목사님의 격려와 함께 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적 에너지를 엄청 공급받게 되었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것이 그 공연은 본인들의 사역,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같이 동행하게 되면 저를 선봉에 내세워 주셔서 주인공 이상의 존재감 같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배려들이 결국에 와서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엄청난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언제나 복음 전파와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사람,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꽤 오래되셨는데 실은 안타깝게도 초기에 암으로 판정을 받았으면 좀 더 일찍 치료를 하셨을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늦게 말기가 돼서야 기존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때도 소변을 전혀 못 보셔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로 간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냥 갔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있었냐고 열었다 그냥 닫고 전립선 수술만 그래서 소변 보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그랬는데 가면서 그것도 다 다시 막히니까 방광암 4기에 발견이 돼 다른 장기까지 전이돼 버린 상황. 하지만 한재영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의학적으로는 좀 치료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3년 넘게 차곡차곡 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암이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이제 더 이상 뭐 병원 다니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의학적으로는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볼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뭐 계속 병원 다니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픈 상태로 침대에서 생명 연장하면서 달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차라리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하다가 뭐 때가 되면 뭐 부르시면 가는 거지만 그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또 사실 항암을 시작을 하면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결단을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거면 본인은 병원에 누워있다 가기보다는 현장에서 사역하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 많이 고통도 있으시고 어려우셨지만 저희 공동체 안에서 예배 때 말씀 전하시는 거 또 월요일마다 저희 전체 선교사님들 모여서 같이 사역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그렇게 본인께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저희 후배 선교사님들도 도전받고 또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죽음보다 하나님 곁에 가는 기쁨을 더 사모하면서 담담히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고 한재영 목사님. 그런 가운데서도 학원 사역과 군 사역 그리고 방송 사역은 쉼없이 이어갔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목사님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27주년) 그 행사에서 그때에 정말 갑자기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식사를 잘 못 하시고 죽을 드셨어요. 항암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완전 말기라. 그래도 검사는 또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검사하고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대요. 이번 검사하고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검사할 때도 뭐 여러 가지들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의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지인께서 미국에 한번 와서 치료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출국하기 며칠 전에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이 되어서 그쪽 치료차 한번 가셨는데 몬타나주에 한국인이 3가정인가 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치료를 많이 하고 갔다 암 환자들이. 그래서 본인도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고 가신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무리해서 갔던 건데 신부전이 와가지고 급격히 악화된 건강. 결국 하나님은 한재영 목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향년 58세. 아직은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한재영 목사님을 곁에 두고 싶으셨나 봅니다. 늘 희생적이셨고 헌신적이셨고 먼저 본인보다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일이 우선적이셨고 한결같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 거절하지 않고 가셨던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만들어서 DFC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니까 역시 나에게만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셨고 많은 분들에게 특히 캠퍼스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날 인생의 방황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캠퍼스를 사랑하셨고 또 저희 DFC 이 공동체를 사랑하셨던 분이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재영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캠퍼스를 사랑하고 대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좀 저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세월은 흘러가고 흰머리가 늘어가지만 그 흰색도 많기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농담도 나누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이 땅의 삶이지만 오래 살아도 많이 살아도 원 없이 살아도 신앙이 있어도 믿음의 선봉장이어도 영웅적 선교의 삶 언저리에서도
천국 소망에 위로가 있다고 하지만 친구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그리도 빨리 떠나가야 했는지, 죽음이라는 병의 선고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는 사역 현장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이 사람. 30여 년 이상을 오지를 비롯해서 해외까지 보따리를 사서 다녔던 이 사람. 동갑내기 목사였지만 만나면 늘 형님 같은 넉넉함과 안정감 속에서 자존감이 저절로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친구였던 이분. 이제 그분의 기억 한 조각조각들은 역사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들 끌고 가는 정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추억이라는 그리움 속에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척 보고 싶을 겁니다. 친구, 먼저 그곳에 가 있으시게나. 목사님 같이 식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그때 드셨던 죽을 한 숟가락이라도 제가 해드렸을 수 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훗날에 뵐 때 함께 지금 같은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일 줄을 모르고 인사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미국 가실 때 그렇게 보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아버지 품에 안겨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연약하지만 그분이 하셨던 사역, 또 그분이 가셨던 길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감당할 거니까 천국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30년 동안 배워왔는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 큰데 그 사랑에 제대로 제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라고 늘 말하잖아요.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저는 꿈과 목표가 너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꿈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또 중간에 길을 잃더라도 결국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 꿈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 꿈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면 좋겠는데,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청년들이 많은 혜택 가운데 자랐는데 감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감사하는 청년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그래서 감사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신앙을 갖고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다니엘처럼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드러운 금성 너와 나를 부르네.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영원한 찬양을 부르고 있을 고 한재영 목사님. 그가 열정으로 심은 복음의 씨앗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에서, 군부대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은 귀한 가르침으로 또 본보기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삶을 기억하며 또 이어가야 됩니다. 그가 먼저 걸어간 그 길,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 이 프로그램은 지난 21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십자가 군병들아의 진행자이자 DFC 제자들 선교회 영원한 찬양의 고 한재영 목사님을 기리며 제작됐습니다. 목사님, 주님 품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십시오. 앞에 서 계신 사랑의 주님을 믿으오 믿으오 믿으오. 우리 죄 사하려 십자가 지신 주 믿으오 믿으오 믿으오.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전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전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주